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든지 무엇인가 헌신을 한다든지 할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하는 것을 매우 혼돈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 참 아주 미묘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도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구나,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구분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안 지식과 또 그 지식을 토대로 한 나의 이해력을 동원시켜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 이 부분이 명확지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단언하게, 단연코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드디어 성령께서 강림하시답니다. 우리가 언제 드디어란 말을 하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기면 드디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 기억으로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신문에 드디어 신기록을 세우다. 그래서 저는 그때 드디어가 뭔지 몰라가지고 드디어 신기록이 뭘까? 앞만 봐도 드디어 신기록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드디어 10초 대벽을 깼다고, 100m 달리는 선수가. 그동안 언제 깨지나 기다렸던 것이 깨지니까 드디어라고 하는 말이죠. 성령님께서 드디어 강림하셨다. 자, 이 드디어 강림하셨다는 말을 누구에게 가장 실감나게 이 말이 해당될 것 같습니까? 네. 네. 성경 이 시대 상황을 보면 120명 문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했잖아요. 이젠가 저젠가, 근데 열흘째 되던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 명절 날이었는데 그날 아침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3시였다고 그랬으니까요.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이것이 그들의 환상이 아니라 분명한 성령의 강림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들로 공포한, 제가 이 용어를 잘못 썼나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공포했다와 공표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써놓고 보니까 성령 강림의 공포, 무섭고 두려워서 뭐 이런 의미가 들 것 같아서 이거 좀 그렇다 해서 그 증거들 그랬는데, 제가 최종적인 원고는 공표라고 바꿨습니다. 공포가 맞긴 하는데 그게 fear, 두려움과 같은 그 발음이 되다 보니까 좀 애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이건 성령께서 오셨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증거들이 수반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교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나가서 한 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이 일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차례대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상사역 마지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4-5시간 동안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하셨죠. 근데 그 마지막 가르치심을 하는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상당히 비중 있게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구할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 찾지는 못하고 몰라서 못 찾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다 찾지는 못하고 중요한 몇 구절들을 좀 뽑아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지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지식을 통해서 일을 해요. 전혀 앞뒤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인폼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지성을 최대한 어필하면서 그분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 지성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 위험한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6절,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다. 성령님이신데 보혜사다. 보혜사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의 뜻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성령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은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그분을 일컬어서 comforter, 위로자 또는 그분을 일컬어서 counselor,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코치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일러주시는 그런 분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teacher, 가르치시는 분, 생각나게 하신다, reminder, 생각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확신시키는 분, convictor,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 때 그 책망이 영어로는 convict, 확신시켜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성령을 일컬어 진리의 성령이시다. 진리가 논리가 안 맞으면 진리가 아니죠. 질서 정연한 논리 위에 있는 성령님, 진리이신 성령님.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는 성령님을 리더라고 말하죠. 인도하시는 분. 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텔러, 스토리텔러 그러잖아요. 텔러이시다.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인포머, 인폼하신다.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리빌러, 리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또 15절에도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너희들에게 트랜스미트 하시겠다. 트랜스미터, 전달해 주신다. 이 모든 그 성령에 붙어 있는 역할로 붙어져 있는 이름들은 다 지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고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성을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 지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의 사역하심입니다. 지성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당장 이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도저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그들이 하는 행위를 자기들의 논리로는 이해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이 어찌된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게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세술에 취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지성을 통해서 일하지만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다 뛰어넘는데 이해시키고 동의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일도 하시는 분이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요? 세상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알고 믿고 있는 그것, 복음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도 그렇고, 근데 성령이 없어도 내가 알고 믿는 것 갖고 살 수 있지 않겠나?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것 같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를 아니까, 내가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된다면 You are in big trouble. 큰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요? 알고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성경 읽어야지 알잖아요. 안 읽어지죠?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 도망가고 싶죠?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하면 참 좋은 간증 많이 듣고 좋은데 하면서도 그냥 가고 싶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말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 아는데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걱정도 안 해. 무식한 게 편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아는데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성이란 측면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란 측면에서 우리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이 120명은요,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또는 2년, 어떤 사람 혹시 1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었고,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첫 번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낭만 가운데 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 그날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만나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셨을 때, 네.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셨어요? 지난주에 승천하셨어요. 부활 40일 후에. 근데 그날 안수님 자매 아버지도 승천하셨어. 놀랍죠? 다음 주일이 열흘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감림하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독교 역사에 가장 놀라운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그 기간에 지난달과 이번 달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계절에 맞춰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떻게 잘 맞아 떨어져서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0명. 그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부활로 하나님을 증명해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두할 필요도 없고 이분의 증인들이구나. 부활 증인들이구나. 이걸 확실히 알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증거할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다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No way,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것이 오실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흘간 마가다라방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죠. 왜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던 그들이 부활하신 그분을 보신 그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들의 지식과 이해와 경험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함이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간 120명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를 기억하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실 것과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할 것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 그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부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열심히 받도록 노력해야겠죠? 근데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나는 믿긴 믿었는데 아직 성령은 못 받았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해. 제가 늘 얘기해요. 말이 되게 믿자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냥 지식으로나 정말 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었다면 그분께서 내 속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인데, 근데 왜 우리가 잘 못하나요? 성령을 모셨는데 왜 제대로 잘 못하나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김정호 자매가 좋은 사례예요. 구체적인 사례예요. 네.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아버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에게 가서 전하고, 그래서 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그 평생을 성력, 정력, 어떤 주역 비슷한 것도 그게 있는 것더라고. 그거 맨날 연구하시던 분인데 다 내려놓고 자기의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70이 넘은 노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제가 그동안 이게 노인분들이 전도해 보니까 미국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확률이 훨씬 더 높구나. 거기에 100만 분의 1이면 한국은 그래도 한 10,000분의 1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분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우리 3층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선생님들 똑바로 들으세요. 아이들 잘 말 안 듣죠. 선생님한테 막 대들지요. 그냥 선생님 갖고 놀지요.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한 자를 그래요. 아이들이 변하는 건 성령 충만한 선생님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주님 일을 해왔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원인을 항상 분석해 보면 나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약속하신 그 성령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120명이 함께 모여서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거기다가 empower, 능력을 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한 마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로서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성령 강림을 기대하고 기도했으며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에 그 다음에 드디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기다림 속에 드디어 성령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마치 성자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어 역사를 BC와 AD로 갈라놓았듯이 성령 강림 사건은 사명자로서의 120명의 삶을 통해 새로운 역사, 세계 속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새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그렇구나. 부활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제자들 눈에 반짝 띄어졌고요. 120명 눈에 반짝 띄어졌고 오늘 김다은 자매 눈이 반짝 띄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눈이 반짝 띄어져서 알고 믿게 된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큰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공부 많이 한 박사들도 많이 전도를 해봤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합니다. 거칠게 대하잖아. 예, 이해가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게 그런 거군요.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배우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요. 차차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런 핑계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이제 옛날 여의도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죠. 개척한 지 1년쯤 채 안 됐을 때 제가 제대해서 그 교회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 아내는 개척 멤버로 그 교회에 있었고, 예. 뭐 제가 제 아내 때문에 거기 간 이유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딱 갔을 때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상가 아케이드에 그 카페트 클리닝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한기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곤 교회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하고 믿음이 축축축 성장하더니, 불과 한 4, 5년 안 돼가지고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국의 맨하탄 같은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교회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중국 칭다오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서 칭다오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다 그랬는데, 지성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드디어 120명이 모인 예루살렘 공동체에 임하셨습니다. 예. 분명히 공동체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혼자 결정하고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유격대원 같이 돼버려. 유격대원은 혼자 적지에 침투해서, 그렇죠? 미국 영화 람보 같은 사람. 혼자 탁 사령부에 CP에 침투해갖고, 로켓 포를 쏴대고, 바추카 포를 쏴대고, 기관총 난사하고, 난리를 치다가 또 헬기가 탁 타고 떠나오고. 네. 그런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개인을 불러서 하시지만,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것은 군대가 연합해서, 연합작전을 벌여서 완전히 적을 섬멸하는, 그게 원리다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 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령이 임하셨다, 아멘, 오셨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더더구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었는데, 그때에 나타난 증거, 공포한 증거, 그것은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오늘 밤이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왔어요. 신인수 병진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표적을 보였던 그 표적은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재현된 일이 없습니다. 그때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도 그게 계속 반복된 줄 알고 있어. 마치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다 모두 끝내셨는데 또 죽으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공포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을 때 있었던 몇 가지 표적들이었는데,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성령 받겠다고 죽으라고 다녔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딱 집회 끝나면 오늘 저녁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여를 외치고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쭉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 무슨
그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는가 했더니 강사가 마이크 들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에 있다고 하강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성령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했고 오신 걸 누가 알 수 있냐고요.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성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랬는데 flame of fire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죠. 불꽃이 그다음에 혀같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이 임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이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집회 장소를 가봤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지난 2000년 그런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셨다가 수틀리면 또 떠나가셨다가 또 다시 회개하면 또 오셨고 그거 아니에요. 자, 소리가 있었고 불꽃들이 각 사람의 이마에 보였고 자,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더더구나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날 다락방에서의 현상은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셨음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드디어 세상에 오셨음을 공포하는 것이었고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였고 표적이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자신들 속에 계심을 확실히 알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부활로 확실한 증거를 딱 붙잡은 그 확신은 누가 심어준 것도 아니고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로 임하시니까 이루게 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강림하신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말하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날 그 장소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120명 전원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전 존재를 완전히 장악하셨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전 존재란 말은 뭡니까? 그들의 지성, 그들의 감성, 그들의 의지, 그들의 전 인격적인 모든 면을 성령께서 완전히 압도하시고 사로잡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을 좀 바꾸면 그들이 성령으로 더 많이 모셨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100% 장악하시도록 자신들을 성령께 완전히 내어드렸다. 그런 말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은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승천 직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그분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위해서 권능을 입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가하는 일은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근데 4장에 보면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부활을 증가한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고 다음날 풀려나게 됩니다. 그가 풀려났을 때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성령으로 온 교회가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교인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참 흥미롭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시켜 놨어요. 술고래들은 술 한번 진탕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안 먹습니까? 늘 취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안 먹습니까? 아니에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출출하면 또 가서 먹고. 성령 충만이 술 취함에 비교됐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온전하게 그분이 장악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상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사용하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고 다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없는 헌신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신앙은 기쁨과는 거리가 먼 차가운 자기 착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함께 구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결과로 드디어 120명이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이 그걸 말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께서 말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오순절날 그들이 한 방언을 랄랄라 뚜뚜뚜뚜따따 이거 아닙니다. 뭐예요? 외국어를 한 거예요. 외국어. 일상적인 외국어 영어로 설교를 한 거예요. 외국어로 한 겁니다.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까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지성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다 포함된 말씀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내가 네팔 방언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안 터지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정말 영어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갔어도 영어가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신학교를 왔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저쪽 어디 구석에서 누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영어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 제 마음에 좀 뿔따구가 나더라고. 나는 뭐 십몇 년 이렇게 영어를 공부해도 이렇게 빌빌 싸는데 누구는 방언 주고 누구는 공부해도 빌빌 싸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언 주세요. 영어 방언 주세요. 기도를 하다 한 5분 하다 말고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이놈아 너 지금 뭘 구하냐? 그냥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톱하고 말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한 방언은 랄랄라 뚜뚜 방언이 아니고요.
common language, 일상 언어인데 외국어로 그걸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은요, 13절까지 계속 몇 군데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5절부터 12절까지에 계속 나옵니다. 6절, 7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난 그 지역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다 소동하여 놀라 말하기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례객들, 순례 명절이죠. 오순절이 3대 순례 명절 중에 하나죠. 근데 그들이 어디로 왔느냐? 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전 세계 각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해서 왔던 순례객들이 있는데 그 지역명을 쭉 나열을 했더라고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오늘 이란, 이라크 그쪽 아닙니까? 또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건 터키 아닙니까?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이 복음을 듣는 방언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로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오순절날 명절 순례를 왔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귀를 들어봅시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듣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처음부터 복음은 국제적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국제적인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자면 같이 가세요. 저 따라가면은 좋은 일이 많아요. 작년에 필리핀 갔더니 우리 같은 5 청년들이 선교 온 곳 같이 가나요? 왜? 와서 죽사도록 고생할 줄 알았더니 좋은 수양관에서 밥 제대로 먹고 그래서 선교 온 것 같이 한다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번 또 맛을 보여주시더라고. 예? 뭐죠? 무슨 교회였죠? 디모아? 예, 그 선교사님 개척한 거기가 진짜 이건 뭐 사람 사는 곳인지 기가 막힌 동네가 있죠. 내가 지금 딴 데로 가면 안 되죠? 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국제적인 일들을 할 국제적인 인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니, 돈 벌어서 뭐예요? 비행기 싹 주고 가야지. 네. 저는 외국에 갈 때마다 너무 죄송해. 왜냐하면 가는 비행기 싹을 내고 가면 공항에 탁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교수님 식사하기가 아직 제 비행기 식사가 별로 안 좋으셨죠. 가다가 또 식당 먼저 가서 탁 밥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호텔 데려가서 또 투숙시키고. 네. 그런데 그거 왜 죄송하냐면요. 바울은 누가 티켓 줬습니까? 누가 호텔에 투숙시켰어요? 누가 밥을 줬습니까? 간 데마다 자기가 텐트 메이킹 일을 하면서 얻어 터지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제적인 인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국제적인 규모로 주님의 일을 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요즘 국제적으로 할 때 방언은 그런 방언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좀 해야 돼요. 네. 승민이 어디가 있어? 아, 저 위에 올라가 있구나. 다영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신인섭 넌 영어 하면 뭐 쓸 일이 굉장히 많아. 야, 이게 우리 갑자기 나 큰일 나네. 갑자기 이름이 탁 막혀가지고 명준이. 아, 넌 뭐 영어 잘하잖아. 저기 뭐 중국어 잘하잖아.
중국 대륙을 네가 휘어잡아야 돼, 복음으로 앞으로. 왜? 국제적인 인물을 부르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응? 복음만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제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고 그렇게 놀라는 말을 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열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증인으로 삼아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복음 선포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20명 문도들보다 우리 교인들이 더 잘 준비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20명 문도들은요, 아직 신약 성경도 없었고요, 바울의 잘 정리된 서신서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인류 전 역사의 스코프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부활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근데 성령께 늘 새롭게 다시 사로잡혀서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그 증거라고 증거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다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승리로운 그리스도의 삶이 비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장악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매일의 삶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나누며 성령 충만을 연속적으로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복음의 선포자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20명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2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 국제적으로 복음을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